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접 말을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잘못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태도, 다른 사람의 눈빛, 혹은 여러분의 감정적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듯한 일상의 작은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인내심을 잃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까? 하지만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강력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짜증내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짜증은 단순히 성격이나 인내심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 기쁨을 빼앗기며 예전에는 신경 쓰지도 않았을 상황에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닫아야 할 영적인 틈이 있다는 경고이죠. 원수는 바로 이러한 일상의 짜증들을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평안을 훔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침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저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주님, 제 마음과 평안을 지켜 주소서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가 더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짜증과 조급함, 모든 것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게 될까요? 함께 그 이유를 이해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신적 휴식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멈추는 법을 모르고 쉬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자극받고 요구받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문제 해결을 시작하죠. 낮 동안에는 끝없는 회의, 약속, 결정, 걱정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걱정합니다. 결코 진정으로 멈추지 않는 마음은 지치고 지친 마음은 쉽게 짜증내는 마음이 됩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응답하기보다 반응하게 만드는 마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걱정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걱정까지 짊어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어깨에 지우지 않으신 책임까지 떠안고 계십니다. 이 과도한 걱정은 여러분의 마음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며 감정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도 거대한 문제가 되고 어떤 잘못된 말 한마디도 개인적인 모욕이 되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도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어디서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약점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사람과 상황, 환경을 이용해 여러분 안에 짜증이라는 불씨를 당깁니다. 여러분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이 매일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표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평정심을 잃게 하며 성령이 아닌 오직 육신으로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바로 다루어지지 않은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상처와 원한, 슬픔과 좌절, 쌓인 실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으며 성령님께 치유받도록 허락하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 깊숙이 저장되고 쌓여서 어느 순간 짜증이라는 형태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죠. 오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낸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실 몇 달, 몇 년 동안 진정으로 다루지 않고 삼켜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령님께 인도받는 동시에 전쟁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각과 감정, 반응을 둘러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바로 이 짜증과 조급함, 충동적인 반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과 태도,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원수는 여러분을 크고 떠들썩한 죄에 빠뜨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짜증내고 조급해지고 폭발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평안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증언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니까요. 짜증내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작정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반응하기 전에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고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며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경계심과 의식적 선택, 그리고 무엇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방어는 영적인 훈련과 생각의 재정비, 그리고 성령님께 대한 순종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한 경비원이요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평강은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며 세상이 짜증내는 대로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즉 영적인 방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과 의지, 의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들어오는 정보를 보호하고 머무르는 생각들을 걸러내며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쫓아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어떤 독한 감정도, 어떤 작은 짜증도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다시 말해 짜증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폭발하고 싶은 감정이 솟구칠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짜증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제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께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여러분,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절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참으려고 애쓰거나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며 폭발하는 대신 올바른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제는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영적인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짜증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한번 선택할 때마다, 온유함으로 응답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폭발하는 대신 침묵하기로 다짐할 때마다 이 근육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제는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되고 성품의 일부가 되어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반응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심판관처럼 결정하고 판단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결정하는 심판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내 평안을 빼앗아 갈까? 만약 그것이 평안을 빼앗아 간다면 하지 마십시오. 만약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담대히 행하십시오. 평안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필터가 되며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대 20절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한 지혜를 줍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들으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실천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할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음속에서 처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로 폭발하기보다는 그 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짜증과 분노 속에서 행동할 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내뱉을 때,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신과 타락한 본성,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대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상처를 만들며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시편 37편 7대 8절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위로와 조언을 건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될 뿐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조언인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혹은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잠잠히 쉬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신뢰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만두고 놓아버리고 풀어주십시오. 짜증은 여러분이 키우고 부양하며 소중히 간직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악을 행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짜증을 품고 분노를 키우며 상황을 끊임없이 곱씹을 때 결국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악이 나타나고 죄가 구체화되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혜롭게 사역해 오신 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이전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지혜롭게 응답하는 법을 배운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법을 배운 마음입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인내심을 앗아가려 할 때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차분한 성격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결정의 결과입니다. 반응보다는 평안을, 방어보다는 온유함을, 충동적인 대답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매일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매일의 영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세상의 문제들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경배하며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친밀함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고 연단되며 하루의 시험과 짜증에 맞설 수 있는 필요한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짧은 순간들을 유지하십시오. 짧은 기도, 잠시의 멈춤, 깊은 숨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재확인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때, 조급함이 마음을 장악하려 할 때, 바로 그때 멈추십시오. 숨을 깊게 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며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침묵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답해야 하고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모든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와 잠잠할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응답이요, 가장 강력한 응답이며 가장 영적인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도발 앞에서 침묵하기로 선택할 때, 모욕 앞에서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불필요한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침묵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니 나는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소.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마지막 말을 할 필요가 없소. 이러한 태도는 원수를 무장해제시키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는 자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딸 여러분, 비결은 항상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혜롭게 대답할지 혹은 아예 대답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대답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신중함과 생각, 기도 뒤에 나와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내뱉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또 어떤 상황들은 아예 대답할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도발이요, 모욕이며 오로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는 함정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답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계속가고 평안을 유지하며 그 말이나 상황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기쁨을 훔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논쟁이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감정적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반응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정적인 보호막, 영적인 방패,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평안을 세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걸러내시고 잘못된 생각이 형성될 때 경고하시며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점점 무언가 잘못된 흐름을 감지하게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할 때를 알아채게 되며 어떤 상황이 짜증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을 지혜를 주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력으로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흐르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결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너무도 실제적이고 깊으며 강력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예전처럼 쉽게 짜증내지 않고 폭발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충동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도발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모욕을 받아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짜증이 나도 평안을 붙들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힘은 인간적인 인내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응답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주변 상황이 잘 되어가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에 달려있는 그런 삶으로 말입니다. 사소한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삶,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을 다루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며 과거의 원한과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의 방식을 바꾸며 상황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절제와 온유, 인내로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과정이요, 선택의 연속이며 영적 훈련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평안을 선택할 것인지 짜증을 선택할 것인지 온유함을 선택할 것인지 폭발을 선택할 것인지 절제를 선택할 것인지 충동을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패는 한층 더 강해지고 감정적 안정의 삶은 더욱 굳건히 구축되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외부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고 무언가 잘못되면 우울해집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행복하고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깥에서 안으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평안이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초는 변덕스러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충동대로 반응하도록 유혹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평정심을 잃도록 상황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복하도록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짜증은 공격이지만 평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원수는 짜증을 이용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약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붙들고 짜증내기를 거부하며 온유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나의 평안을 훔쳐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으며 아무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낸 평안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화내지 않으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평안이 먼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가볍고 분별력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보호하고 생각을 지키며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선택할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으며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분별력 있게 삽니다. 성령님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하지 않으며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 진실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해를 끼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을 때를 감지하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삽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순수해지며 감정이 다스려질 때 성령님께서는 활동하실 넓은 공간을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실 공간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능력과 권위, 기름 부음과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떤 것도 화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쁨을 훔칠 수 없으며 어떤 시험도 믿음을 흔들 수 없는 영적 성숙의 장소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장소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 순종할 것을, 영적 훈련에 참여할 것을, 그리고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걷는 매일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며 보호받는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교리의 바람에도,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에도, 어려운 환경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 내리며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위기가 닥쳐도 굳건히 설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확신을 가지며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게 합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안한 사람, 평안을 전하는 사람, 평안 속에 사는 사람으로 알게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고 수많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이 여정이 쉽거나 빠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은 분명 실제적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날, 옛 방식대로 잘못 반응해버리는 날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일이 성장하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한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기에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멋진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부르시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짜증 대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딸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위해 깊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이 소중한 형제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적 싸움, 모든 짜증과 불안,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 했던 모든 감정적 무게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당신의 강력한 임재로 이 자녀의 마음과 심령과 영을 친히 방문하여 주소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 강물처럼 그들 위에 흘러내리는 주님의 평안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감정적 피로, 불안, 압박,
혹은 영적 공격에서 비롯된 모든 짜증과 불안의 끈이 지금 당신의 평안 앞에서 풀어지고 녹아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던 모든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은 잠잠해지게 하시며 이 소중한 아들, 딸의 마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며 보호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소서. 일그러진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요동치는 감정들을 진정시켜 주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불안의 영을 물리쳐 주소서. 이 자녀로 하여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그 안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 평안이 영적인 성벽처럼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소서. 이 평안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깊고 강력해서 그들이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보셨으며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자녀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충동적이며 짜증스럽고 무거운 생각들이 주님의 평온함과 온유함과 절제로 대체되게 하소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어떤 외부의 소음과 속삭임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게 하소서.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일 때, 환경이 절망을 외칠 때,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이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하며 가장 강하게 그들의 귀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 자녀로 하여금 짜증이 아닌 지혜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필요한 때 침묵하고 평안 속에서 숨쉬며 폭발 대신 온유를 선택하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친히 다스리셔서 공격과 도발과 소모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녀에게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은혜, 응답하기 전에 기도하는 은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덮일 것입니다. 짜증은 그 힘을 잃을 것이고 인내심은 자라날 것이며 영은 굳건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이 자녀의 삶이 이제 균형과 평온, 감정적 안식으로 특징 지어지게 하소서. 그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께 의해 통치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더 이상 육신에 반응하지 않고 하늘의 원칙에 응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더 이상 불안과 짜증 속에서 살지 않고 평안과 안식 속에서 걷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삶의 평안을 훔치려 했던 모든 영적 공격의 사슬을 깨뜨립니다. 짜증과 조급함과 감정적 폭발을 유발하려는 원수의 모든 계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마음과 심장과 감정들을 완전히 덮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보호받으며 방어받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짜증의 뿌리가 된 모든 감정적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마음에 간직된 원한, 쌓여있던 실망들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고통이 저장되고 슬픔이 숨겨지며 좌절이 억눌려 있던 마음에 감추인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소서. 이 자녀로 하여금 더 이상 짊어질 필요 없는 모든 감정적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녀에게 매일의 영적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며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짜증이 솟아오르려 할 때마다 그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깊이 숨을 쉬며 그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언제 응답하고 언제 무시할지, 언제 관여하고 언제 떠날지에 대한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또 간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루어 주소서. 이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의 평안을 보게 하시며 그 차이를 느끼게 하소서. 그의 삶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가리키게 하소서. 그의 평안이 같은 마음의 방패를 찾는 다른 이들에게 살아있는 초대장이 되게 하소서.
그의 삶이 짜증과 조급함과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행동하기 시작하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며 치유하기 시작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평안의 새 차원, 절제의 새 차원, 영적 성숙의 새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능력의 증거를 위해, 주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으며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의 삶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